빌리버스 소서마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계 이번 주는 427번째입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 1장 10절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다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제조 408번째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다. 모든 선한 열매를 맺다.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합당하게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아빠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갑니까? 재밌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온유란 뜻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땅을 찾아요. 그것처럼 합당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러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또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어떻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 주님께서 그러죠. 땅을 차지한다.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온갖 좋은 일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저도 신학교 때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대원을 졸업할 정도 되면 이제 신앙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져서 평신도로 변해서 이제 목회를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어떤 사람을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 집 아드님이 이제 목회자 아들이니까 기본 신앙은 있는데 큰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고개를 흔들어가지고 개척교 목사님인데 뭐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안 살아갔으니까. 그분이 이제 아드님이 평에 그럽니다. 야, 그렇게 지독한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조선일보 논설에 선호익 같은 사람들, 조선일보가 이제 장로 그 사람이 교회에 가다 목사님들이랑 장로 싸우는 모습 보고 야, 세상보다 더 아는 거는 그분들이 가톨릭으로 다 갔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가톨릭에서 만든 단체가 뭐냐면 류라이트입니다. 류라이트. 지금 류라이트가 그러죠. 일본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에 가서 그런 겁니다.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목회자들 특히 큰게 목사님이 지독하게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인간적인 모습. 돈은 많고 그러는데 전도사도 한 200만 원 주고 교회 일도 시키고 다른 일 시키고 이런 거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런 게 비입이죠. 그래서 목회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러죠. 큰 교회 가지 마라. 상처받는다. 큰 교회 가면 여러분 실망한다.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저 골로새 교회는 아주 동네는 악한 지역이죠. 아주 사나운 지역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꾸로가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더 드라이해지고 더 쌓아놨고 더 욕심 가득 차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회에서 도태된 걸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행하여 페리파테오죠. 주의를 갖다 페리파테사요. 행하여 뭘 행합니까? 자,
에베소 1장 2절, 에베소 그러죠. 에베소에서 2장 1절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저와 여러분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어떻게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허물과 죄에 죽었던 그 상태는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 지금도 맞죠. 역사는 여기 뭐라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게. 그게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돈이 제일이라. 그 눈에 보이는 게 성공주의 제일이라. 그 나쁜 것은 아닌데 그 가치관이 그겁니다. 전에는 우리들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지.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사람들이 그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그 가치관을 따르게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어려운이 카톡을 주는데 이렇게 내용을 이제 쭉 읽어봤더니 와, 한국이 드디어 중국에서 벗어났다, 러시아에서 벗어났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한심해가지고 중국 시장 다 잊어버려도 좋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어려운 게 중국 시장이 잃어버려서 그럽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중국 시장을 누가 가져가고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미국은 겉으로서 막 싸우고 그러지만 더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시장을 중국 거대한 시장 잃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러시아 어떡할 뒤로 다 팔았어요. 일본, 미국 다 팔아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순진해가지고 중국 시장 다 잊어버리니까 아이고 좋아라 그러고 그렇지냈네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중국을 잃어버려. 아이고 우리가 중국 무역이 안 돼서 이렇게 적자나는 겁니다. IMF 때문에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시장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고 중국에서 벗어났네 뭐 하네. 아이고 순진하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실용주의가 아니고 이렇게 이념적으로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그러잖아요. 중국의 등소평이. 검은 거에 흰 거에 흥무백매가 무슨 소리냐. 검은 거에 흰 거에 무슨 쥐만 잘 잡으면 되는데 쥐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네? 쥐도 못 잡고 있어요. 등소평이 쥐했대. 니네 절대 미국이랑 싸우지 마라. 응? 50년 100년 동안 싸우죠. 왜? 그래야지. 그러니까 너무 중국이 일찍 고개를 쳐들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그 가치관을 따라 국민의 풍성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다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즉이 풍성한 오는 영혼에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중국 시장 열어줬는데 러시아 시장 열어줬는데 뭐예요? 이 인형으로. 왜 20년세는 그 겁들이 많아요? 한국이 이렇게 언제부터 겁쟁이 됐냐고요. 그 중국 시장이 그 쭉 내용 읽고 야 한심스럽네. 그 중국 시장은 러시아 시장 세계에 왜 열강이 싸우는데 시장 쟁탈전이에요 여러분. 네? 시장 그걸 모르고 무슨 열심히 겁대가리 겁이 많아가지고 무언을 하냐고요. 형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겁을 많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아. 세상은 너무 죄가 많고 악해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 그 세상 학문 교육 받으면 안 돼. 왜 다 타락하게 돼. 그래서 안 가르쳤어요 초대교회. 애들은 글을 안 가르쳐서 전부 다 소장농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럼 거기에서 소장농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거예요. 교육을 받고 교회 딱 돌아보니까 전부 다 멍청이들이 다 되는 거예요. 소장농으로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좀 조금 그런 인식이에요. 너 목사니 아들이니까 장로니까 그러니까 세상 아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지배하고 다 통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세상 중국 시장 다 잃어버리고 안 되고 그러면서 무슨 이념전쟁 끝났어요. 여러분. 세상 시장 갖고 쟁탈전에 거기 갖고 중국 시장 하면 안 되고 그건 70년 전에 벌써 어린애들 얘기해. 80년 전 어린애들 얘기해요 지금. 공사주니까 베트남 투자 다 하고 여행 다 가고 그래요. 그러면은 중국이 지도자가 저러고 저 모양이 그러지. 아유 어린애 똥자루 같은 소리야. 그래 놓고 나서 뭘 신앙생활 이기냐고 맨날 소장용으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발피라 이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발피냐고요. 말이 안 되죠. 말은 여러분들 전에 범죄자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 그때 여러분이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 사단이죠. 지금 뭐 불순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사단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겁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중국 공산주의 가지 마.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들어가서 표 안 내고 들어가서 기도하면 지배하고 다시 통치해야죠. 사단 정성을 여듭에서는 하늘 악한 열어보시면 때마다도 못하는데 어떻게 둘둘 떨면서 살아라는 겁니까? 네? 우리도 전에 그들 가운데 모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날때로부터 진노의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너 죽을래? 사탄이 죽을래? 구태 나한테 나를 섬겨 그러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를 다스리고 통치할 테니까 겁내서 살아는 건 제사해? 구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로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공중권세장 사장은 통치자 불장은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영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단 정서의 여덟에서 나는 악한 영 여러 번 심한데 때맞는 거 예수님께서 다 이겼는데 그들 집에 가서 통치했는데 통치하고서 무력화시켜 발게 벗겨서 십자가로 이겨놨는데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영 잃어버리고 부활의 영 잃어버리고 권세 잃어버리고 어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녀들 목사님들이 카톡 잘 보내 글 잘 보내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네? 그걸 가짜뉴스로 퍼뜨리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걸 미워하라고 공격하라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응?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분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두려움을 내어줘. 하나님의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는데 왜 형벌 받는 자녀를 왜 만드냐고요. 형벌 받는 자녀를 왜 만드냐고요. 본인들 자식이나 그렇게 하지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더 능력 있어 새로운 원양도 있어 더 강하고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죄는 왕으로 죄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 두려움을 주고 형벌을 받게 하냐고요. 바로 그 큰 사랑으로 그러죠.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앞으로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시는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준 선물인데 여러분 행위로 구원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 한마디 글자 한마디 표정 하나 승리의 삶이냐 왕과 제사장의 삶이냐 아니면은 패배자 종의 삶이냐 이거예요. 노예의 삶이냐 이거예요. 그 결론은 아닌 거예요. 결론은 아닌 거예요. 집에 가서 통치 극복해야죠. 극복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가라가지. 다윗처럼. 빨개 벗고 도망가야 될 없어져야 될 골리앗이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거기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뭘 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이죠. 맨날 찌질하게 두려워하고 쓸데없는 가짜뉴스나 퍼뜨리고 사람 공포나 주고 형벌을 받게 하는
하여튼 마인드가 뭐 패배자의 삶을 그거는 아이고야. 여러분들 전에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 이걸 이렇게 살아. 이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에 지시하는 거 보십시오. 사탄의 지시하는 대로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전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 예수님 없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누굴 통해서? 사기꾼 통해서. 자기가 무슨 대단 아는 것처럼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곱슬을 기르고 그러면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사람이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악령의 지시대로. 이런 사람들처럼. 대단한 건 뭐냐? 깨달음. 아니야, 악령의 지시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실상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욕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으로서 원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습하라고 하시죠. 여러분의 지도자가 여러분이 이제 선한 목자라고 여러분을 푸른 추석에 실만한 걸 일거니 아니면은 여러분 고난의 거를 일거니 이렇게 보십시오. 북한 보라고요. 복 없는 사람은 찍어놓고 복 없는 사람 지도를 세워놓고 뭘 할 거냐고요, 여러분. 네? 보라고요, 여러분.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 현재 삶이 한번 보라고요. 네? 여러분은 푸른 줄 실만 다윗이에요, 다윗이. 목자 대신 소개해주고 은혜가 있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라고요. 진노의 삶으로 여러분 이끌어놓고 뭘 하고는요. 양떼들을. 응? 그런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한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을 저리고 죽었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이런 또 은총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 자리에 앉혀보십시오. 하나님 옆에 앉혀주셨습니다. 우리를 참소 못하게. 하나님 그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비하시는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건 하나님 은총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그러죠? 그리스도를 믿어 된 것이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가 된 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거기에 우리가 뭘 토를 다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우리는 뭐입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주 안에 걸어가면은요. 근데 뭐 공중권세 잡은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의를 초토화시킵니다. 사회를 초토화시키고 나라를 초토화시킵니다. 예? 나라를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뭐예요? 아주 가치없게 천박하게 만들어버려요. 예? 이게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아주. 여러분 세상엔 의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불안에 떨게 많아요. 이게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도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가 이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우리를 참소 못합니다.
여러분 참소하면 그 악한 영이라는 거 알고 예수님을 거부하십시오. 참소는 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참소, 예수 이름으로 거부한다고 그러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의 자주 실망을 자꾸 떠올려 여러분 주저앉지 않게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참사,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들을 보호하고 우리들을 변화하는 우리 7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이 원더풀 카운슬러 성령님이 저 여러분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 드러내 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향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미리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낼 수 있습니다. 선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세상에서 체이고 무시당하고 천박하게 취급 아닙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높여주십니다. 빛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 전에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으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악한 영을 따라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거 얼마나 큰 겁니다. 어지간한 여러분을 누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주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 누르고 정지하고 그런 데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여러분을 정지할 수 있고 여러분 컨덴네이션 공격할 수 없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너희를 합당하게 악시옷습니다. 적당할 때 알맞게 하자. 합당하게. 자, 에베소 4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신 바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어떻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권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더 아구악같이 하는 사람도 여러분 아닙니다. 그 성령의 모습이 열매가 아닙니다. 몸의 하나의 성령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예수님이 따고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가 나한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한다고 나는 선지노릇 됐습니다. 큰 게 목회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하냐. 여러분 이 화면을 듣는 목사님 사모님들 잘 보십시오.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 겉으로 보는 거 그거 갖고 기준 삼지 않습니다. 그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약 구약 주석을 다 쓴 목사님이 소천하고 시절 벌을 하나님께 떨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이 주석을 잘못 읽고 잘못 간 후학들한테 두렵습니다. 그게 학자입니다. 합당하게 하는 거. 아니면 대신학자가 자기가 주장했던 한 입으로 싹 부인해버리고 천국이 없다고 멸절설을 주장하는 신학자가 대신은 지금 그 사람 책 팔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신학진안에 나온 논문집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의 권합니다. 감옥에 갔으니까 죄가 많다고 그러겠죠. 갇혔다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를 감수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불리을 감수하는 목회자 얼마나 될까요? 나는 지금도 많습니다. 이름도 밑도 없이 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돈이 것입니까 하는 분들 다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개축교 목사님 자제분이 신대원 졸업해가지고 목회 부목으로 갔다가 실망해가지고 그 큰 게 목사님 존경 안 한다고 대통령 당했나 봅니다. 존경. 개축교 아버지 존경한다고 깍듯하게 합니다. 대통령 당했습니다. 겉으로 나서는 다 아니라는 거죠. 신대원 졸업하고 나이가 있는데요. 저는 개축교 아버지 그렇게 무능하게 보이고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엄선을 겸손을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씨로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심써 지키십시오. 그렇죠? 성령이 여러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심써 지키십시오. 이겁니다.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몸도 하나의 성령으로 했죠? 예수님 우리 머리, 우리 뼈와 살같이 지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몇 년 전에 그랬죠? 그분 따님도 목사님 따님도 시집가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그랬는데 유학을 보냈습니다. 따님 유학을 보냈는데 그 유학 가면은 목사님 이제 자제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장로님자들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근데 목사님 그 딸이 깜짝 놀라게 그럽니다. 왜들 그렇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욕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시장 사람들 좀 돈 많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딸은 유학 보내고 그 딸도 유학 보내고 그랬는데 왜 부모 욕을 그렇게 하냐? 그럼 뭐예요? 더 많이 돈 안 벌어줘가지고 차도 못 사먹어 그런다고 원망해가지고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응? 다가 제가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안 하는 분들이 자제분들이 많은 거예요. 어제 그 소리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저 그 목사 자제분은 대통 걸렸구나. 저도 신학교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이 먹은 전도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더니 에이 뭐하러 공부를 해. 돈 벌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속으로 네가 뭔데 그랬지. 겉으로 나타난 것만 평가해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 돈이 단순 아니고. 근데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데 보십시오. 주님을 일하다 감옥에 갇힌 그 직업으로 보면 뭡니까? 세상의 공정권세 잡은 사탄의 가치관으로 보면은요 실패한 목회자죠. 실패한 목회자예요. 사도 바울의 공격이 뭡니까? 실패한 목회자예요. 말도 어눌하게 하고 모양도 없고 뭐 본품도 없는데 뭐 편지만 심있는데 뭘 저렇게 위대하냐고. 근데 그렇게 공격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다 첩자하고 사도 바울 기록만 남아있는 거 성경만. 여러분의 공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거. 겸손과 우리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신사참배를 안 했다고 공격했던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랬던 목회자들 성도들을 갖다 한국교회에서 환영한 줄 압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비난 많이 했습니다. 비난 많이 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도 그 사람을 존경해 주지 않아요? 비난 많이 했습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다 분들이 한국교회 사본을 찢어발릴 때 그분도 비난 많이 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뭡니까? 신비주의가 아니면 일제시대 견디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 신비주의인 사람들 다 공격 다 했습니다. 나는 그때 신학교 때 배울 때,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이 암흑한 시대 신비주의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신비주의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회라면 지금 보니까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의 건강. 이건 뭐예요? 공중권세자분이 가칭하러 갔을 때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가칭할 때 이건 뭐 사도 바울은 말이 안 돼. 실패자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 불러주신 그 불러주신 목적대로 합당히 사랑하십시오. 겸손과 온유한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보십시오.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성령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 흐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평화의 줄을 여러분을 묶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그것을 그대로 봐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죠. 뚝뚝 떨어지는 기름 부음. 능력.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안겨주신 희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만민의 아버지신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 만물 안에 살아요. 보십시오.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성령의 신사랑 기름이 흐르는 사도 바울,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사도 바울, 새로운 민재 권sek이 흐르는 사도 이렇게 해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진리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의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됩시오. 나보다 부족해 보이더라도 깍듯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에이 돈 없네 하고 배척하지 마요. 성도들. 성령이 여러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 몸도 하나요, 손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는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고 싶어요.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시오 모든 분이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눈이 아버지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역사는 이래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외침이 성령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지금도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로 인해 죄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한 오래 참음과 사랑과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하나님을 지켜도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한 소망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십니다.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 있고 모든 것에 한 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니 그분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든 안에서 킹제이스 번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맛이 틀리죠? 자, 주께, 퀴리오스죠? 주께, 주 안에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함으로. 자, 알레스케이아 한 번 사용했습니다.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환심을 사랑하는 건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거는 알레스케이아, 어거는 뭡니까? 알레스코입니다. 흥분된 감정의 개념을 타고 기쁨을 좋게 하기라. 기쁘시게 하기라. 이제 길어서 성경이 있는데 지웠습니다. 자, 모든 것 위에, 맞설 모든 것 위에. 알고 일마다 일하다 모든 걸 이래 그럽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자. 판단 조심하십시오. 자기의 관점이 주어가지고 관점이 뭐냐 이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 말을 따르는 그 사람들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 신앙 하나님 자녀들은 우스운 겁니다. 실패자들입니다. 무슨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거꾸로 그 사람들이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그런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대지 못할 건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 자신이 네가 너를 정죄하면 판단받는 내가 같은 애인데. 여러분 판단받고 여러분 정죄받고 싶으세요? 컨덴네이션 없어요? 그리스도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 제가 삼은 우리 해방했는데 여러분 정죄받고 남을 판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정죄합니다. 보십시오. 정죄하면 이거 판단하는 데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를 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심판 받고 싶어요? 남을 판단하고 가치관 여기십시오. 그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일을 행하는 사람은 판단하고 나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싶으시오? 판단해 보세요. 작가님, 실패한 목회자들, 그 개척교 목사들 판단해 보십시오. 웃어 보십시오. 나는 돈 있으니까 성공을 이렇게 뻐겨 보십시오. 그 목회자 아드님처럼 정말 존경이 안 간다. 순수한 마음으로 같은 사람 달고 달아가지고 뭐 싸움 모습 보면서 그 욕심 때문에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많이 판단받아 가는 거. 소위 성공한 목사들한테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하루에 12개 먹어라 속으로 그랬습니다. 더 심한 말 그래 네 변이다 그럽니다. 저는 네 변이다. 뭐야 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속이 나오잖아요. 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그분처럼 내 길 가봤습니다. 왜? 이거 예수님 올 때까지 이런 일 계속해요. 의로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없고 불의한 사람은 없고 더러운 그렇게 가는 거야. 예수님 올 때까지.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신 풍성함. 이 사람들은 뭐 남을 판단하는 특징 이 멸시합니다. 응? 멸시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 뭡니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해 나올 것.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자기가 자기를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러잖아요. 심판이 이 세상에서 가는 거예요. 결핍 안 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옥 가고 이 세상에서 천국 가요. 여러분. 예? 마음이 천국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천국, 주의 천국 이루어지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지수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목사님 자제처럼 내가 존경이 안 간다 저분들은 실망한다 그러고 그 전에는 개축교 목사 아버지가 그렇게 모르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귀하다 이런 거예요. 왜? 자기는 그런 모습 아버지한테 못 배웠다야.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집 자녀 얼굴 잘 알아요. 신대원 공부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불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본인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 본인이 제 발로 지옥 가고 제 발로 심판받고 여기서 다 여기서 이 땅에서 결판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남을 심판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흉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요즘 재밌어요. 정말 정치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선배들 막 비판하고 그래요. 가만히 보여요. 그 선배보다 더 지독하게 하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척하지만 더 그러고 뒤가 더 그리고 아주 더해요. 그래서 그러지. 아이고 저거 욕하면서 배운다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리신다는 걸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그리 공의하신 분이에요. 의를 위해서 그래 핍박을 받는 복이 있는데 너희가 유례를 받으니까 왜 이러면 하나님 이 땅에 의로운 공정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하는 거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면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자기는 별개예요. 자기만 옳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건데 뭡니까? 본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시고 판단.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 사람을 인도하셔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십시오. 하나님 더구나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심을 베푸셔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한다는 걸 알지 못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 없이 여기까지 한다는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징은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인간의 뭐 공중것을 잡은 사람은 그 악한 영의 가치관을 갖다가 행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의 실망과 좌절을 안기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근데 뭐 자기는 별개다 이거죠. 무슨 별개예요. 그런 사람은 왕거자. 그런 사람은 왕과 마음,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져가고 싶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터뜨린 의로운 심판을 하실 그날을 앞에 두고 자기가 받은 진노를 스스로 쌓고 싶어요. 자기는 별개라면 뭐예요? 스스로 심판을 쌓는 겁니다. 응? 자기는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 전에 지옥 가는 걸 결판 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거 한 대로. 그 여러분 선을 내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울면서 씨를 뿌리십시오. 거둡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향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변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여기서 영원한 생명, 주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기심에 얽매여서 보십시오. 이기심에 얽매여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노와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판 나요. 결판 나요. 여러분. 결판 나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신 목사님, 성도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사랑의 씨가 하나님께 열매 거두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남을 판단한 사람이라 할더라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 남을 판단하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죄니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딱 맡기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을 내리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짓을 하면서 남이 그런 짓을 한다고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우리는 말주시하고 글주시, 글도 말이랑 글이랑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공의로 맡기십시오. 그러고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더구나 사람을 회개시키러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없인 여기는 자가 있다고 된 말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친구를 하나님께 왜 두냐 이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쓰고 남을 사기치고 못되게 굴고 그냥 두냐.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근데 뭐예요? 자기한테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 그냥 가만두세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저는 뭐예요? 은혜에 의해서 뭘 넘치게 받고 주의 생명을 여러분 왕으로 숨으면 됩니다. 또박또박 걸어가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은 이런 사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내릴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형벌을 쌓아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이 성경 이런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 지독하는 분들 특징 반드시 구약으로 갑니다. 율법으로 갑니다. 이런 거 안 와요. 목회에서 이쪽으로 안 와요. 사도바울 이쪽으로 안 와요. 은혜질 이쪽으로 안 와요. 왜? 자기가 다 걸리니까 안 와요. 율법으로 가요. 그래서 뭐 성도도 함부로 대합니다. 꼭 그 사람들 보면 율법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나 이해가 안 돼. 왜 저건 모르지? 이 목회 서신 쪽을 이쪽을 은혜질 쪽 민정원에서 새롭지도 않은지 다 이거 걸리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줘. 이런 말 싫어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싫어해요. 그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변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자기 입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물리치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분들이 이쪽으로 안 와요. 내가 저분들 왜 은혜의 진리가 아는데 왜 안 오지? 왜 전하지 않지? 왜 성도들 자유를 주지 않지? 왜? 자기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 이용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들이 이끄시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찌를 떱니다.
그분들은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돼요. 그 때문에 그런데 구약 갖고 잘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러면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그대는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공정하게 내리신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심판은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며 그대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심판을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시는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움과 오래 참을 없신여길 것입니까? 그들은 완고해서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나타날 진노에 나를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으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별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노마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뭡니까? 선한 일 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아요. 실패가 아니라네. 그게 여러분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게 성공이고 올바른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올바른 길이에요. 하나님. 자, 아가도스 선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야. 구하는 이가 받을 것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는 좋은 것을 주세요. 믿으시면 좋으시니까 좋으시.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상공훈 이 말씀하셨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율법이 오기 1600년 동안 듣지를 못한 얘기예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구하면 주신다고?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선지자들, 율법학자들이 있었지만 이런 많은 사람 왜? 네 죄를 네가 알아야지. 나 몸이 아파서 그래 영영. 야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정죄만 받았지 이렇게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하라 하나님 주신다. 찾아라 찾아줄 것이다. 문을 두드려 열어주실 것이다. 오?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열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도전하고 운전하라는 거.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사단은 돌을 줍니다. 공정권세자와 사단은 여러분 돌을 줍니다. 빵 하나도 못 줘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이 심판할 때, 예수님이 시험할 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빵을 되게 만들어요. 네, 빵을 돌 하나 줬어. 공정권세자와 사람, 사탄의 가치관은 뭡니까? 사랑이란 거 없어요. 은혜가 진리가 없어요. 거짓이기 때문에 뭐예요? 빵 하나 줄 수 없어요. 근데 그 가치관을 따라간다고요? 생선을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독이 나오는 뱀이죠. 내가 악해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화를 내지 마시고 분노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기도가 안 나면 예수님 찾으시고 살려달라고 그러십시오.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악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더 좋은 것 주십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누군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있더라고요. 있어요. 아, 너 사람 악하니까 있더라고요.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불량식품 말고 돌을 주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악한 사람 많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좋으신 분이 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 좋은 것 주세요. 열매 카르포레오입니다. 교육하다 결실을 보다 그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여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우리 지체적인 역사에 율법이 있을 때 그랬어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시오. 그래서 율법으로 전하지 말고 율법으로 가지 말라는 은혜와 진리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 묵은 것을 하고 싶어요. 묵은 것을 하지 마십시오. 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의 왕자 예수님이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에 속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속하 성령에 속해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예수님 안에 지닌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는 율법에 따른 죄의 정에 우리 몸에 지체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를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완벽하게 벗어났. 진리를 진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텐전스는 다 율법의 요구와 가치를 몽땅 다 청산해 버리시고 가치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따르는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나님 보시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항상 따뜻한 신으로 보시는 하나님으로 아빠 아버지로 보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조문을 따라 섬기지 않고 성령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써 율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른 분, 곧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필요 없는 사람, 유용한 하나님이 위해 열매를 맺게 하는 유용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는 은혜 안에서. 전에 우리가 육적인 생활을 하려고 있을 때에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온몸이 죄스러운 욕정에 발동하여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율법 안에서 이래요. 우리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 제약을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낡은 법정으로 따라 섬기지 않고 성령께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섬기기, 주의 생명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주신 새 정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는 자의 곧 새로 은혜와 진리로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섬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들로서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로서 섬기는 겁니다. 아들로서 여러분 섬기십시오. 자, 잘하게 하다 아홉사 나옵니다. 베드로 3장 14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안에 서로 좀더 흠도 없이 편박감 나타나게 힘써.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시고 구원에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듣고 받은 지혜들 너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라고 그랬죠. 또 그 모든 편지는 이런 일을 관하여 말했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사도 베드로는 그래. 사도 바울 그 진리의 내용이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의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또 억지로 풀려다 스스로 멸망이. 이거 주의하십시오. 성경 한 번은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계시식이 너무 뛰어나서 함부로 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의 그런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 것 창가라는 것.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의 계시식 뛰어난 게 있는데 함부로 대하십시오. 성경으로 해서 너무너무 뛰어난 게 많아요. 근데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공중것을 잡은 그 계시식을 함부로 대하지 말란 말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공생이 사도 바울 베드로도 자기 자신 주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임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죠? 오래 참으시 인내하신 것이 구원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죄를 따라 여러분의 편지 한 방 같습니다. 근데 뭐예요? 바울도 모든 편 이런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베드로 자신도 사도 바울의 능력이 덜어 있다는 겁니다.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제 권세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들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인데 이걸 잘못 해석한다니까요. 믿는 지 권세 팔절 뛰는 사람 많아요. 의와 진리 같은 거. 특히 의가 라이처스 의를 얘기하면 펄쩍 뛰어요. 그걸 갈라도 얘기하잖아요. 너 율법으로 오르지려고 그러느냐?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데 이런 얘기하면 펄쩍 뛰어. 어떻게 그렇게.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 자신 맞게 스스로 파멸하게. 의 같은 거 라이처스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다쳐 우리 울어줬다고 펄쩍 뛰는 사람 많아요 지금. 왜 계시식 안 올라와가지고 펄쩍 뛰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모법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은 일이 없도록 자기의 확신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의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원히 영광을 주님께 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주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계시식을 의 같은 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을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주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공격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율법이 단 줄 알고 그래도 노력하고 힘쓰라고 애쓰라고 그래요. 선물로 주는 그럼 뭐예요? 갈라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리스도의 끄는 은혜에서 멀어지 이것도 모릅니다. 의외로 많아요. 낮춰서 믿는 자가 더 모르고 은혜와 진리는 모르고 새로운 피조물은 몰라요. 모르면 베드로처럼 사도도 얘기하면 되잖아요. 바울은 어느 편지에서 이런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미학이 어른 대목 덜어있어서 무식하고 마음이 들떠있는 사람들이 성서의 다른 부분을 곡해하듯이 그것을 곡해함으로써 스스로 파멸을 불러들이는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하나님 의롭게 됐다 의로운 백성이다. 펄쩍 뛰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사도 베드로 자신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미리 알고 무법한 자들의 속임수에 빠지들어가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공격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이단이, 삼단이, 신, 사도주의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 많아. 근데 내 말이야. 성경에 있는 얘기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거 왜 부인하면서 공격하냐. 근데 많아요. 여러분. 자기의 계시지식으로.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 자신도 바울은 모든 편에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되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런 일이 많아요. 좀 주의하십니까? 뭐예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다루지 말라니까요. 모르면 모르는 걸로 하고 제 계시식을 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많다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진 그릇도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리고 누구든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님이 쓰시기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리라. 또한 저는 청년의 종교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은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주의 종이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라. 꼭 하나님 그를 합당히 회개해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스스로 깨어 마귀의 울면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좀 무식한 자들처럼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젊음의 총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과 같이 의아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그런 겁니다. 응? 그러니까 좋은 귀 쓰는 그릇이 뭐냐 이겁니까? 하나님의 계시식을 아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 싸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내가만 아니라니까. 주님의 종을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던 그들의 정신을 차려 그 악마에서 오면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공격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반대자를 부르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그리고 악마에게서 사로잡혀 악마의 종로로 다던 자들이 제 정신으로 돌아와 악마의 올감에서 벗어나 이런 사도를 공격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맞대응이 안 했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바로 지금도 우리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모든 일을 기쁘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 자, 어떻게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냐. 자, 이겁니다. 결론. 로마서 55장 1절로 3절 다음 구절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다. 어떻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에 젖을 사라. 자,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수고하느냐. 내게 듣자. 주님께 나 듣고 들은 것지어다. 듣고 들어보세요.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을 준 자신이 저 여러분의 자신이죠. 저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만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시험만 좀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언약입니다. 동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태우신 하나님. 자, 제가 이 말입니다. 너희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입니다. 저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후손들에게 온 영원한 언약입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게 했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푸신 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변하지 은혜가 있으니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있으니 그걸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원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금 모두 쳐서 새 언약을 딱 해요. 새 언약이 뭡니까? 아들의 언약입니다. 다윗 플러스 아들의 언약.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구약에도 이름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으면 지금 아들의 언약입니다. 이 아들은 뭐예요? 변할 수 없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지금 신약에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빠와 제가 부르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의 영원한 언약 계약을 맺으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호의를 지키겠다. 이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세원에게 속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천으로 들어오고 신약이 뭐예요? 아들의 언약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라이처에서 의가 있고 은혜와 진리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왕같이 세상입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언약, 새 언약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뭐 가장 좋은 온전한 숨을 주기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붙잡고 나가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